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신실함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습관처럼 이렇게 교회로 나오지만은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 또 살아가도록 한 말씀만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의 지표를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쌓은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이나 기록되지 않는 말씀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리게 된 상황이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예수님이 실패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실패라는 것은 이제 사역의 실패겠죠. 예. 내가 그렇게 전도를 했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그렇게 기적을 행했고 그렇게 이적을 행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예.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는데 안 믿는 거. 이거 실패했다. 그런 감정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그때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결국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내가 이의 없이 의심 없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거든요. 예, 최고의 기도죠. 자, 이런 비슷한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이건 이제 사역의 초기고요. 겟세마네 동산은 사역을 이제 거의 마무리 짓는 33세쯤 때 그때 이제 드린 기도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주 절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이하를 보니까 그때는 분명히 어떤 정확한 때잖아요. 그때 그 앞에 있었던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내 뜻대로 좀 해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네,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기도인 거예요. 이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세 번 기도를 하세요. 첫 번째 기도,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좀 잠자니까 또 가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고, 또 가서 세 번째. 첫 번째 기도 내용과 두 번째, 세 번째의 기도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진실한 당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진실하죠, 사람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토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진실한 마음이 뭡니까? 첫 번째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거였으면 첫 번째.
그러나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가 똑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또 다른 진심이 나와요. 그 진심이 뭐냐면은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다르죠. 첫 번째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예. 여러분 첫 번째 마음도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두 번째 마음도 진심이고요. 세 번째 마음은 어떨까요? 세 번째도 다 진심이에요. 세 번째는 두 번째가 같으니까요. 첫 번째 마음은 뭡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잔이 지나가 버리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 기도는 무슨 생각이 나세요? 우리가 생각나잖아요. 나는 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그리고 내 뜻 구할 때도 다 나한테 유리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건 다 나한테 유리한 거. 그렇게 하니까 마찬가지인 거야. 하나님의 뜻은 안 나와도 다 자기 뜻인 거예요. 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예, 인간의 대표거든요. 예. 인류의 대표로서 가진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마음은 뭡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구원자로서 드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심은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의문 없이 토달지 않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토달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큰 실망감과 비탄에 빠지게 하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른 말로는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에 순종할게요. 당신의 뜻을 순종할게요. 이거는 예수님을 하여금 큰 비탄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슬픔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기도죠. 그런 기도. 자,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진심이죠.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으니까요. 하나는 지나가게 해달라. 두 번째는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두 가지 진심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큰 힘이 돼요. 인류에게도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원하는 바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만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님의 뜻을 구해요.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의 바라는 바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뭐 이런 마음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의문 없이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받아들일게요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큰 실망과 비탄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는 실망과 비탄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마음 깊이 해서 뭐가 우러나오냐면은 옳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옳습니다. 아버지요. 옳습니다. 아버지요. 또 우리가 오늘 읽은 거는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해도 yes거든요. yes. yes, father. yes. 그러니까 헬라어는 우리 나이 배웠죠. 나이. 우 배웠죠. yes, yes. no, no. yes. 나이 파텔. 아버지요. 나이 파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러나 그렇게 그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 아버지 뜻을 순종한다면은 맞습니다. 아버지 뜻이 맞습니다. 내가 지금 비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거 예스 하면은 슬픔에 빠질 수 있고 내가 못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패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깊은 마음에는 옳습니다. 아버지가 옳습니다. 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다 나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다른 점이라고요. 예수님과 다른 점. 멀리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유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 가까운 근시안으로 보면은 앞을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단 말이에요.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게 뭐예요? 그 어린아이죠. 여러분 어린아이 보세요. 우리는 저갑니다. 저기 좀 봐봐, 저기 좀 봐봐. 야 아름다운 거 있네. 그러면 종일 어디 진짜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시안이에요. 얘들은 근시안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근시안이에요. 예, 안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멀리 볼 때는 내게 유익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도요. 실망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드리는 예수님의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온 기도입니다. 실망감이 있습니다. 이 기도에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겟세마네 기도에서와 같은 이런 성육신적 삶의 탁월한 특징이 드러나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순종하는 기도. 아버지의 자기 포기. 예수님의 자기 포기. 예수님 자기 포기가 늘 습관이 되신 분이니까 자기 포기는 옳습니다, 아버지. 나이 바텔.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바로 이 기도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좌절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두 번째는 좌절하면서 좌절할 것 같잖아요. 아이 또 내가 손해 봐야 됩니까? 또 내가 슬퍼야 됩니까? 또 내가 비탄에 처해야 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 좌절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자기 포기예요. 자발적인 자기 포기 가운데 긍정의 에너지예요. 긍정의 에너지로 충만해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옳습니다, 아버지.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 옳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문에 예수님의 긍정적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오늘 본문의 기도를 드리게 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역에 실패한 거예요. 사역에 실패를 했을 때입니다. 25절 전반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전반절. 그때 나오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아뢰었다. 여기는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니까요. 여기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랬잖아요. 대답하여. 여기 대답하여. 그걸 보면은 언어로 보면은 그러면 누가 질문했나? 질문했으니까 대답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대답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고 이 뜻은요. 특별한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어떤 상황이 앞에 있었겠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뭐냐면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바로 20절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 20절, 24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세 도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예수님의 선교의 본고지 아닙니까? 그 세 지역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나온 기적들이 여기서 거의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고 이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어요. 고라시나 벳세다, 가버나움 복음을 전하면서도 실패했어요. 그때 말씀을 전하는 것이 20절에서 24절에 여기 보세요. 24절. 우선 거기 저기가 있죠. 지도 하나 있죠. 지도 한번 봐. 여기 있죠. 세 도시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선교 본고지는 가버나움이죠. 나사렛에서 자랐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요. 나사렛에서 자랐고 선교는 가버나움에서 했고
고라신이 여기 있고 베세다. 요거 사해입니다. 사해. 예. 지금도 여기 이렇게 이쪽에는 예루살렘. 요거는 요단강입니다. 요단. 그다음에 사해. 이거 갈릴리고 갈릴리. 제가 사해라고 그랬나요? 갈릴리. 베세다 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복음도 전하셨어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요분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요쪽에 쪽이 가자 지역인데 가자에 누가 있냐면은 여러분 아침에 뉴스 보셨나요? 하마스 이슬람 무장 단체. 예, 서로 그냥 싸우고 항상 이스라엘하고 이 하마스 하고요. 누가 한 사람 이제 억류하고 있으면 거기에 보복으로 또 이쪽에서 잡아가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마스가 그냥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에서 몇 배로 갚아줘가지고 몇천 명이 죽었다나 어쩌다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거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나는. 예. 예수님 이 세 지역에서 그렇게 가장 많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심혈을 다 기울인 거예요. 그걸 이제 20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아뢰었는데, 바로 20절 그 전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그때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였다. 기분 나쁘죠 지금? 실패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많이 실패했다. 네.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였다. 고라시나,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 화가 있다. 가버나움아, 가버나움 본부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속상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기적을 행했으면 그건 속 안 상하죠. 기적을 하면 우리나라는 팍 다 오는 거예요. 속상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만 전했는데 막 도망가니까 속상하죠. 한 사람 앞에 복음 전했는데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데 야 돌아오라 가. 속상해. 한 사람 하는데 속상한데 이 주민이 얼마나 많냐. 거기는 아주 부자 동네들입니다. 다. 예, 인구도 많고요. 속상함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이 세 도시는 아주 번성했다고 그 당시에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삶은 띵까띵까 사는 거야. 예. 뭐 부유한데 뭐 영적으로 가난한 그거 힘들어요. 부유해도 힘들고요. 너무 가난해도 힘들고 그래요. 하나님 축복으로 부유했었어요. 심령이 가난하기는 힘듭니다. 심령으로 가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재물로 안 줬을 가난해졌습니다.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에이씨 하나님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시나 하면서 그게 유혹이에요. 템프테이션. 예. 여기서 하나님 또 떠나죠. 그래서 초심을 갖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초심을 갖기가.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많이 행했건을 실패하니까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행동, 이적에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화가 나셨겠죠. 어떻게 보면 안 나셨겠어요. 예수님도 화내시잖아요. 지금 화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화 있으신 저 지옥불보다는 더할 거다. 그 정도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지금 사람들 향해서 지옥 가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얼마나 화가 나셨어요. 화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개인적인 분노와 적개심을 내려놓고 이게 이제 도사인 거예요. 개인적인 적개심과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감사의 기도잖아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기도문이 나와요. 똑같아요. 예. 옳습니다, 아버지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그 어린아이 지혜로운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아이는 드러내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똑같은 게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또 그때가 나오죠.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 이렇게 아뢰었다. 이건 좀 전혀 다른 성령 기쁨. 아까는 분노, 객관적 분노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성령으로 기뻐서 이렇게 아뢰었다.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똑같죠? 그 다음에 뭐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똑같아요. 예, Yes, Father. 예, 나이 파테르.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이거 똑같거든요.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때는 언젠가요? 언젠가 바로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72인을 보내요. 72인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제자들이 가서 전도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온 게 너무너무 성공적인 거예요. 미션에 성공을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내용이 뭐냐면은 귀신들이 우리에게 굴복하고 떨었습니다, 선생님.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귀신 쫓아보면 진짜 재밌어요. 저도 해봤어요. 손만 대니까 막 펑 떨어지고 막 떠가더라고. 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한 번은 못 버리겠구나. 아니 못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자제를 못 할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귀신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들이 우리에게 굴복하고 떨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랬나요? 귀신이 너에게 굴복한다고 기뻐하지 말고, 아주 정확하게 너무 들뜨지 말도록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그때예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본문과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태와 성경 저자인 마태와 누가가 배치가 좀 다르죠. 배치가 기도를 배치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다 배치를 하는데 하여튼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배치를 했어요. 마태는 어떻게 했냐면 실패한 후에 배치를 했고, 잘 따라오세요. 이 신학입니다. 신학교에서 이런 거 배웁니다. 마태는 실패한 후에다 이 기도를 배치를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는 반대로 누가는 성공한 후에 배치했고 그렇죠. 그 차이가 있잖아요. 상반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본문 누가복음하고 배치면 이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도 많고, 조금 더 영리한 척하는 사람들은 이게 성경이 틀리다고 말이야. 한쪽은 틀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성경에 대해서 보죠. 그러면 이제 잘못 흐르는 거예요. 더 깊은 걸 또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게 맞을까요? 다 맞습니다. 성경은 다 맞아요. 마태나 누가나 배치한 예수님의 기도는 모두 보면 감사의 내용이 나와요. 모두 다 감사의 내용이 나오고요. 모두 예수님을 받아들인 철부지 어린아이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단지 마태는 지혜로운 자들, 슬기로운 자들, 뭐 꽤나 좀 안다고 하는 자들, 나는 지식이 있어 라고 한다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실패 환경을 강조를 했고요. 실패하는 환경을 강조했고, 누가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물론 신체적으로 어린아이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럴 때는 신체적으로 어린아이만을 이야기하는지, 혹은 정말 마음이 순수하고 예수님을 그대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어른들을 말하는, 신체적으로 어른들을 말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 어린아이라고 하면 다 어린아이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성년들을 비롯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야, 우리의 정말 깊이 있는 피로를 채울 분은 바로 저분이시다. 내가 생명이 고갈되어 있었는데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시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환경을 지금 강조했냐가 문제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잘 안 되시면 신학교 가세요. 이게 무슨 큰 차이나 있고 이건 틀리고 이거는 옳고 그런 정도로 이 성경을 비판하면 안 돼요. 좀 더 깊이 있는 도사가 돼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의 의도, 누가의 의도를 그 더 높은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의 의도가 있던 성령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 우리 아버지의 의도는 뭐냐면은 혹시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오직 뭐 자기 뜻을 다 행하는 것이야. 아주 좋은 환경에서만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일까봐 성령님은 양쪽 다 그 서치라이트 빛을 불 때 누구에게 포커스를 두느냐. 제가 요즘 카메라를 좀 배우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왜 배우고 있냐면은 그동안 카메라를 잘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진 팡팡팡 찍어낸 것이 게으름의 죄를 범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건 사물이건 이 피조물이 어떻게? 굿, 베리 굿. 하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름다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진 하나를 찍어도 최적의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우리가 딱 잡아낸다는 것을 아무렇게나 찍는 거하고 하나님이 이걸 찍어라 했을 때 다 그건 디바인 샷이라고 그래요. 디바인 샷, 신적인 샷이라고.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환경이 나와. 자기 의도하지 않은 것도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거는 유튜브 몇 개만 봐도 돼. 기본적인 것은 봐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사진 찍어내는 그게 달라졌다고 놈들이 그래요. 놈들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놈들이. 근데 너무 재밌어요. 이걸 왜 못했구나. 하나님 이거보다 훨씬 내가 아무리 아름답게 찍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볼 때 아름다운 그것을 담아내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연구 엄청나게 하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편집을 하도 잘못이 아니에요. 원판에 편집을 하는 것이니까요. 유튜브 바로 사진 잘 찍는 법 다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포커스를 맞추는 거지. 포커스 거기에다 내가 명암을 조대하는 좀 더 밝게만 하고 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마태의 이 포커스가 다르고 명암이 다르고요. 누가의 명암이 다를 뿐이지 이걸 성경이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그 정신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마음이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나 성공한 환경에서도 또는 나쁜 환경이나 실패한 환경에서도 같은 반응이 한다. 이걸 말하는 건데 같은 반응이 한다는 것이에요. 성공한 환경에서도 감사, 실패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이거 한번 간단하게 하고 마칠게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왜 그러냐면요. 어떤 경우에도요. 우리가 완전 실패야 이건 완전 실패야. 이렇게 하는 경우라도 거기는 반드시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보지 못할 뿐이지. 25절 26절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재자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거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음 전파의 실패 뒤에는 성공도 있습니다. 성공도 있는 거예요. 다 실패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재밌죠?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무리들은요 아주 소수였습니다. 소수.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는 어린아이는 신체적으로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어른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있고 마음이 순수하고 예수님을 그대로 창조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라고요. 어린아이들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철부지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감사한 것은 바로 그 어린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누군가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누군가?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직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오직 자연적인 내추럴, 자연적인 게 좋은 거야. 여러분 다 앉아 계시지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데 항상 이성적이에요. 항상 자연적이어야 돼.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냥 다 있어요 지금요. 저도 그냥 말 두 마디 걸어보면 알아요. 두 마디 걸어보면. 예. 그 아주 성경에서 뭐라고? 지혜로운 사람. 기분 나쁘죠. 이런 사람들은 오직 자연적인 것에만 몰두합니다. 초자연적인 것은 알 수 없다라고 무시합니다. 계시를 무시해요. 여러분, 계시를 무시하면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냥 다른 종교죠. 기독교는 어때요? 계시에 의해서만 알려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알 수 있는 게 뭘로 알려지는 것인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가 아는 거거든요. 예, 다른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계시에 먼저 드러내 주셔야 내가 믿고 드러내 주셔야 내가 알고요. 초자연적인 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자연적인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 무시합니다. 알 수 없어. 이성으로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영 자체가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예. 초자연적인 영에 의해서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길이에요. 성경 원어를 보니까 이 세상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진리가 숨겨집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예, 초자연적인 사람에게는 그랬어요. 여기는 똑똑한 거라네요.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똑똑한 사람 만들려고 난리잖아요. 초등학교부터 난리잖아요. 예. 똑똑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에게는 드러내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랬잖아요. 이 원어를 보면은 똑똑한 사람에게는 아니에요. to 아니에요. to 아니고요. from이에요. from. 똑똑한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아셔야 돼요. 여기는요, 어린 에게 있잖아요. 여기는 to예요. 맞아요. 이거는 to the children, from the wise. 나 보고 되게 웃었어요. 이거 보고요. 이 진리 자체는 만약 똑똑하다고 그러면 가까이도 안 가. 진리가. 왜냐하면 그로부터 N극과 N극이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어린아이에게는요, 그에게 가요. 진리가. S와 N이야. 그거는 탁 붙어버려. 근데 이건 가는 거야. 이로부터. 저 웃었다니까요. 똑똑한 사람에게는 숨겨지시고 똑똑한 사람들로부터는 도망가시고. 이 세상의 철부자 어린아이가 누군가요? 어린아이. 아까 지금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이게 긍정적으로 쓰였는지 부정적으로 쓰였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우리나라 말은 그냥 어린아이 같다 막 있지만 영어는 좀 다릅니다. 원어도 그렇고요. childish 하고 childlike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childish는 이거는 부정적인 뜻입니다. 예, 어린아이 같다는 부정적, 미성숙하다. childlike는 이건 긍정적인 뜻이에요. 예수님 늘 어린아이 칭찬하시잖아요.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런 것은 긍정적이죠. childlike죠. 아주 순수하고 마음이 열리고 수용적인.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성경에는 철부지인데 그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원어에 철부지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됐죠. 철부지라는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순수하고 수용적이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초자연적인 것을 맞아요. 그러겠어요. 아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험적으로 믿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두고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에게는 진리가 계시됩니다. 원어에는 그래서 to the children 그랬어요. from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전파에 실패한 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이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요, 긍정적 에너지가 충만했습니다. 옳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 있잖아요. 실패가 더 많잖아요.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패가 더 많습니다. 아주 아기 때부터 나는 실패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실패로부터 실패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해야 돼요? 실패 가운데 어디에 빛이 있는가? 나를 그렇게 두실 때는 내가 볼 수 없었던, 그 당시에는 볼 수 없고 지금은 볼 수 있는 그 밝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침노합니다. 힘씁니다. 밝음이 있을 거야. 많이 찾았습니다. 그거 다 못 나눕니다. 어쨌든 저는 실패 인생이라고 시작했는데 시작부터가 거기서부터 다 주님의 밝은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실패가 많죠? 실패할 때 복음적이든 뭐 영적이든 아니면 경제적이든 건강이든, 근데 이거 실패만 집중하지 마시고 다른 면이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다른 면이 없는지, 힘이 들 때 힘든 면만 보시지 마시고요, 다른 면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두움이 있으면 반드시 밝은 면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게 되면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 가난 때문에 더 큰 죄를 짓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게 되고요, 가진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많아요, 찾아보면. 그 다른 면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옳습니다, 아버지. 나의 파타야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환경을 지나고 있습니까? 힘든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십시오. 예수님도 있잖아요. 예수님도 하세요. 그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기도했습니다.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은 제2의 마음, 예수님의 제2의 마음이 있어요. 제2의 마음, 두 가지 마음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마음, 두 번째 마음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으신가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말이에요. 그리고 왜 내가 힘이 드는지를 묵상합니다. 그 힘듦을 통해서 내가 얻은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를 묵상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겸손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성공한 사람, 실패를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 없어요. 이런 숨겨진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없어요. 근데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은 숨겨진 가치들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무겁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겸손해집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돼요.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정결해집니다, 여러분. 부자가 정결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정결해집니다. 분에 넘치는 것을 포기하게 돼요. 자기 포기.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을 배웁니다. 낮아집니다. 낮아져요. 바로 다음 주에 볼 게 낮아짐이잖아요.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다. 쉬고 싶냐? 그렇게 되어라. 이 힘듦이 실패로 보이지 않고 나중에는 성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성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초자연적인 것에 마음을 엽니다. 순수해져 갑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그래요. childlike, 어린이 같은 순수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다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옳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옳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실패만 보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실패의 다른 쪽을 보는 눈을 기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옳습니다. 아버지여 나이 파테르,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시 한 편. 저는 이 시를 한 10여 년 전에 처음 본 것 같은데 참 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들에 핀 꽃을 보고 이렇게 그리 시인이죠. 이렇게 생각했을까? 뭐 다른 많은 말이 필요 없잖아요. 좋은 시를 항상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는데 오늘 설교로 저것을 픽했습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의 본, 실패한 후에도 어떻게 아버지 앞에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아버지께 순종할 것인가? 왜 순종하는가?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본처럼 제1의 마음과 제2, 3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상황과 상태와 나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주님,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서 더 많은 영적인 가치 있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가치 있는 것들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